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학교에서 임원으로 봉사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저보다 한 학년 어린 임원 아이들이 기도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특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은사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해서 알아보니까요. 임원 아이들 중 한 명의 어머니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그분과 기도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 방언이 터지면 그곳에서 바로 통역을 해준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할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방언을 받는다더라. 통역을 받는다더라. 그런 소식에 아이들이 그곳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사실 아이들이 받은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통역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제가 알 수 없지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추후에 문제가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것에서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런 잘못된 방법의 영적 리더는요,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또 죄책감을 주는 이른바 정죄하는 타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어머니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이들의 신앙을 상담하는데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상담으로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점프업 내지는 레벨업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화의 단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무슬림의 경전인 꾸란에 보게 되면은요, 메카에서 기도를 하면 다른 일반적인 곳에 5배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메디나와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면 3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면 효과가 더 난다. 막 그런 아이템 효과를 내는 곳이 있다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현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지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라는 것도 물질과 기도의 물물교환이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뭔가가 쟁취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대가가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신령한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죠. 영적 지도자가 기도를 함께 도우면서 중보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내리라 마라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기 위한 통로가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명확한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의 삶, 그 율법적인 삶이 복된 것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죠. 그것이 구원의 척도인 마냥 강조가 되고 그것이 강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혜 하나는 현상적인 것에 주목하고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집사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상적인 측면과 신비주의 측면은요,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순식간에 2천 명이 넘는 중대형 교회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러 갔을 때 성도가 한 200명이 안 되게 다 빠져나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게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지금 성도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척하시자마자 2천 명이나 성도가 부흥한 그런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음, 내가 부흥회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 그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비주의 현상을 맹신하는 영적 리더를 봤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리더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설사 기적을 일으키셨더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힘든 교회인 거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이방인도 사랑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구원을 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